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서 한 주 내내 보고 있는데 어제도 한 번 더 강조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체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무궁하기 때문에 단순한 명료하지만 단순한 논리로서는 다양한 정황에 펼쳐지는 여기 주제는 또 미시파트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없는지라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는 성경의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그 민족의 유일하면서 또 바꿀 수 없는 전통 역사 그런 걸 이제 합쳐서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도 말하고 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한국인의 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혼을 흉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두고서 사실은 벽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뜻을 이제 효과적으로 율법적으로 나타내셔서 한국인도 일본인도 중국인도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께 배우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알아 서로가 더 풍성하게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섭리라는 것이 어떤 것은 또 매우 깊어서 죽으라고 섭리를 하시는데 살리시는 섭리도 있고 또 막 부욕해 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때로는 또 심판하시는 섭리도 있습니다. 나발 같은 사람이 그날 신나게 잔치하고 그 다음날 성경에서 이제 몸이 굳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발 아시죠? 나발 아주 그 교만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 뭐 아무래도 그런 이제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중풍처럼 뭐 뇌출혈 뭐 이런 게 온 게 아닌가 온몸이 굳어져서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감추어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제 크리스마스라서 심심치 않게 트리나 장식들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 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그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뭐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죄송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다시 만들면 안 되는데 그 구유에 누이신 것은 여러분 그 정말 이스라엘에는 여관이 있는 게 아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에는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불문율이 있어서 그게 무슨 뭐 성문법으로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고 그런 건 아닙니다. 풍속이죠. 근데 풍속 같은 것들이 불문율이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당연히 영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여부수로 갈 거냐 기부하러 갈 거냐라고 레위인이 고민할 때 레위인의 종은 여부수로 갑시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야 그래도 여부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 때 시온성이 됩니다. 그 정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그 아모리 족속이 터잡고 살았던 데가 여부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아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말고 그래도 우리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가자. 그래서 기부하러 갔다가 험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뭐 풍속 하나님의 불문율이 있는데 예수님은 영접을 못 받으신 거예요. 참 이런 일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연말이라서 묵상할 게 많죠. 우리 특별히 또 공동회의도 있으니까 아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도 좀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이제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걸 해야 되나?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세요라고 한마디를 하면 여러분 한번 1000번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진짜 제가 이제 진짜 고민 연말에 너무 기도들을 안 하니까 그럼 저는 일종의 양치기 이 약물 중에 저는 개인데 목자는 예수님이고 개는 짖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라고 짖어야 되는데 이 양들이 기도를 안 하네.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한다는 건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걸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쓸데없는 썩어질 생각들로 머리나 마음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스피리추얼한 사람이면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3등분해서 볼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별설교의 메시지로 하신 거예요. 이 말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겠다고 작심을 한 듯이 사는데 어떡하겠어요. 양을 개가 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늑대가 잡아가도록 놔둘 수도 없고 이 목장에 있는 개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들 기도를 안 해서 어떡하나. 그래 놓고서 또 뭐 이제 힘들면 뭐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다가 그거 인생에 한 두 번 정도 하면 인생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사사기에서 보잖아요.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중에 입다 때 봤잖아요. 먼 온갖 잡동사니 신들을 다 모아놓고 말이에요. 마음은 있는 대로 완악해져서 인간이 완악해진다니까요. 왜 그래요? 왜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내가 문자도 보내고 개인적으로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데 제가요 여러분 어떤 성격인지 모르시나 본데 저는 되게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미안하기도 하고 나나 잘하자 이런 생각이 강해서 웬만하면 남의 일에 참견 안 하고 얘기를 안 하는 성격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그냥 잔소리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저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본인이 뿌려서 거두겠지.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울 자리 펴고 제가 말한다고. 누울 자리 없으면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오랜 제자도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인데 왜 얘기를 안 하냐요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이에요. 누울 자리 보고 얘기한다고. 얘기해도 안 듣고 얘기하면 힘들다고 그러고 얘기 안 하지 제가 왜 얘기합니까? 누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번역하듯이 해독을 해서 천둥 소리가 들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덜티하게 기도를 너무 안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기가 있는데 씻어라 안 씻어. 이빨 좀 닦아라 안 닦아. 건강이 안 좋아질 정도로 머리도 안 감고 막 이가 득실거리고 이빨엔 충치가 가득하고 막 몸은 지금 냄새가 나서 진짜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떼국물이 흐르고 그럴 때 제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놔두면 여기 막 머리에 이가 가득하고 막 어떡하려고 그래요. 떼국물 나중에 이거 떼어내려고 그러는데 막 살까지 벗겨지고
그럴까 봐서 제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데 지나가는 말로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알아서 좀 들으세요. 여러분 연말인데도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어떡해. 연말인데도 마음이 어디 계십니까? 마음 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미쉬 파트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오늘 좀 이제 그동안 계속 들으시면서 말씀이 쌓였으니까 좀 본론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본론. 미쉬 파트에 대한 본론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미쉬 파트는 이제 적용의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미쉬 파트에 관한 미쉬 파트는 이런 거예요. 내가 미쉬 파트를 알아야겠다 하면 멀리 가요. 미쉬 파트를 알려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어야 미쉬 파트가 가까이 와요.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좀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쉬 파트는 온 천하에 있어요. 이거 하나에만 미쉬 파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66권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온통 다 미쉬 파트예요. 정말 1.1 회개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나 하고 요것만 집중하면 나머지를 놓치는 경우가 돼서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쉬 파트를 알려고 하는 그런 나의 어떤 의도, 좋은 의도지만 그런 것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미쉬 파트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멀어지고 내가 그냥 미쉬 파트로 만족하면 모든 게 다 미쉬 파트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그 찰스 콜슨이라고 아주 좀 특이한 전력을 가진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이분이 화이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셔서 감옥살이를 하신 유명한 사람인데 나중에 회심을 해서 미국에 충격을 줬어요. 이분이 쓴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책이 그 미쉬 파트에 관한 책이에요. How Now Shall We Live라고 한국어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책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하고는 상관없는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사실 말을 뒤집고 마지막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키미다치와 도 이끼루까 맞아요? 아니, 안 나왔네. 그 누구지? 성지현 물어보려 했더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 있잖아 외갈이 나오는 거. 그 신명기가 그런 주제예요. How now shall we live? 키미다치와 도 이끼루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마지막 애니메이션에 에서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균형. 그게 또 미쉬 파트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굴이 기도한 것처럼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으면서 균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령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율법을 사랑하라고 하죠. 신명기에서 율법을 사랑하지 않으면 명령이기 때문에 다 싫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문제입니다. 신명기의 문제. 신명기가 아니라 사사기의 문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권위자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한다 라고 자애롭게 말씀하셔도 그것은 명령으로 옵니다. 교회 좀 청소해라 이런 식으로 누구를 도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마음에 그래서 공의가 충족된 사람은 너 이렇게 좀 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 자, 잘 됐다. 자, 새벽 기도 좀 해라. 그러면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는구나 해서 순종을 해요. 그런데 새벽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율법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정죄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들춰내신다고 생각하고, 나를 거부하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진의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역할 수밖에 없는 생리를 여러분들이 미슈파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이란 말이에요.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 반감으로 나가요. 반감이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뭐 나빠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묘하게 어디로 가냐면 그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불쌍해. 난 외로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연민으로 이렇게 나가요. 뭐 나는 맨날 왜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만 하고 살지? 나의 시간은 없나? 이런 거. 네. 맨날 주일이면 주일에 와서 봉사해. 또 뭐 주중에도 뭐 이런저런 거 해. 그러니까 갑자기 전지현 집사님이 올해 나는 나를 위한 시간을 쓴 게 없네.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충분히 가질 수 있죠. 현대인이니까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이 틀렸다, 뭐 악하다 말하는 거는 너무한 이야기죠. 뭐 전지현 집사님이 뭐 명품백을 사겠다고 했습니까? 전지현 집사님이 당장 무슨 뭐 하와이로 놀러 가자고 했습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품은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로 모압신, 암몬신, 블레셋신, 아람신, 아모리족 속의 여러 신들을 불러 모으는 건 줄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이 미시파트가 참 중요하다. 제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이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씀은 스피리추얼하다 이거예요. 영적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반감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아주 위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네거티브한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27절에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는 게 무섭고 죽을 것 같아서 모세 선생님이 대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마 뭐 모세 때니까 뭐 한 19세기가 아니라 15세기? BC 15세기? BC 1500년 정도 그때 일이면, 오늘은 우리가 이 뭐 불 가운데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는 거예요. 교회 감독자들이 나에게 이르는 모든 말을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사역, 그 선하신 일이고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회됨 통해서 들으면 열받잖아요. 속상하고 부딪히고 반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런 거라고요? 육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그걸 시시비비로 따진다. 시시비비로 따진다. 바우스도가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혹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구나로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시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3부 때 삼손 본문을 놓고서 이제 사사기 어떤 전반의 내용만 다루고 마쳤는데 제가 요 내용을 말씀드렸죠. 삼손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삼손을 분석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냥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꿀꺽 삼켜야지.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히 사사기는요, 이 미시파트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어제 다 적어놨네. 이렇게 생겼어요. 잠깐만. 또 안 되네. 그 자음으로 보면 사음절이거든요. 근데 이 사음절이 뭐냐면 그 영어의 동명사 같은 거예요. ing를 붙이면 동사가 명사형이 되잖아요. 명사처럼. 그런 게 그 히브리어에서 요거 있죠. 요게 요거를 붙이면 동명사 같이 돼요. 그래서 명사형처럼 쓰여요. 그러니까 요게 동사거든요. 요게 동사로 저치예요. 저치인데 여기다가 접두어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접두어를 붙이면 명사가 돼요. 명사가 되는데 그래서 그 조금 모음은 다른데 이게 이제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기는 다 미시파트에 관한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과 끊임없는 불순종, 약을 먹어도 고쳐줘도 재발하는 우상 숭배 문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에치카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전의 역사, 미슈파트의 역사, 승리의 역사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깊이를 요구하는데 삼손은 이게 승리인가요? 할 만큼 아리송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뜯어서 교훈이 뭔가 뭐 요걸 이제 우리 심보로 말하면 내가 써먹을 게 뭔가 이렇게 보지 말고 통째로 묵상을 해야 된다. 통째로 묵상할 때는 시간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은. 왜냐하면 뭐 그 상황 자체가 그 사람의 깊은 심리를 다루는 것이기도 하고 해서 그 삼손이 그런데 왜 그렇게 아리송해졌는가는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어떤 분들은 그걸 부록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부록이 아니라 사실은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것을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끝에 둬서 그걸 매우 강조하는 뭐 일종의 플롯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사사기 1장, 2장 정도쯤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 순서로 보면 그러면 읽어가면서 기드온 때는 그래서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좀 더 참고하면서 볼 텐데 그런 중요한 사건을 감춰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걸 쭉 말해준 다음에 왜 이런 부침이 있었냐면 짜잔 하고 거의 처음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그러니까 그 아마 이럴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가 있잖아요. 광야 2세대. 그 여호수아가 죽고 광야 2세대 사람들이 얼마쯤 남았을 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사사기가 1장에 보면은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그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은 다음부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에서부터 이제 사사기 스토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래도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했던 그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아직 그래도 좀 남아서 그 레위인이 기브아 큰 사거리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무도 그를 영접해주지 않을 때 그래도 여호수아 장군 따라서 뭐 여리고성도 뛰어가 보고 이랬던 그 할아버지가 베냐민 지파 할아버지가 마음에
자기 어렸을 때 성경학교 하던 추억이 있고 자기 어렸을 때 달란트 시장 하던 일들이 기억이 나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영접을 해가지고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록이 아니라 사실은 사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인 스토리인데 그걸 맨 뒤에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왜 삼손 이야기가 이제 끝의 이야기잖아요. 사사의 마지막 마무리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아리송해졌는가가 바로 그 두 가지 사건이 답을 주고 있어요. 거기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죠? 계속 반복하는 거. 기억하시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삼손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아리송하게 산다니까요. 아리송하게. 구원은 받아요. 아리송하게 살아. 이 아리송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을 잘 모른다 이런 아리송이 아니라 열심히 애쓰는데 손에 쥐는 게 없어요. 손에 쥐는 게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참신앙은 열심히 살면 손에 쥐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 4경회 하고 나서 그 서브스턴스냐 리얼리티냐. 그래서 서브스턴스가 너무 이제 필요하다, 중요하다. 난 서브스턴스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제 시비를 걸거나 어떤 제안을 할 때 제 스탠스가 있어요. 저도 저 개인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 것, 답이 없는 것, 거기엔 저는 별로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말하고 행동할 때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해결돼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해결보다 자기 마음이 좋기를 원해요. 저는 죄송한데 마음이 좋은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끝에 가서 해결돼야 돼. 리얼리티 해결돼야 된다고 문제가. 그래서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 제가 늘 죄송하고 회개하는 바지만 무례하게도 하고 제가 막 화도 내고 또는 되게 괴롭히듯이 막 꼬챙이로 찌르는 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해결되라고. 해결될 거 아니면 전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 예, 여력이 없고 너무 쓸데없어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해결될 거 아니면 승부도 안 해. 여튼 간에 그래서 그 사무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아리송해졌느냐.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의 시대 정신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 소견에 이런 말 하죠. 자기 소견에. 그 직역을 하면 뭐냐면 in front of eyes 이렇게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 이거예요. 보이는 대로. 단지파 사건 아시죠? 단지파 애들이 소라와 에스도를 제비 뽑아서 거기가 니네 땅이다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성경 지도가 있으면 한번 단지파 원래 어딘가 봐봐요. 그러면 유다 옆에 블레셋 있는데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아주 호전적인 그 블레셋 다윗 왕 때 거의 이제 다윗 왕이 끝내버리잖아요. 블레셋을. 그 다음부터는 블레셋보다는 아람 나라 애들이 많이 쳐들어오는데 여하튼 간에 이 블레셋이 그렇게 싸우기를 좋아해요. 얼마나 싸우기를 좋아했는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을 때 블레셋을 안 만나게 하시려고 일부러 일주일 길을 40일 길로 돌려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다스리면서 또 정복하면서 살도록 단지파에게 하나님께 땅을 주셨는데 단지파가 눈에 보이기는 이 마하네단 그러니까 소알과 에스다올보다 저 북쪽에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좋구나 그렇게.
그게 사사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사사기의 끝에 가면 어떻게 되죠? 엘리의 눈이 흐리멍텅해졌더라. 물론 이제 시력이 사라진 거지만 그걸 통해서 그 당시 영적인 기상도를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시죠?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신촌에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왜 안 꺼졌죠? 사무엘이 성막에서 기도를 하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러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가서 결국을 보니까 삼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의로 가듯이,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무의이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응전하시면서 자신의 미슈파트를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상황에서 미슈파트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는 건 뭐냐면 이 불문율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불문율을 봐야 된다. 이게 불문율을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불문율인데 어떻게 봅니까? 어디 기록을 해놨어야 보지. 근데 눈이 열리면 보더라. 눈이 열리면 보더라. 그래서 교회가 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편의 19편 보면은 다윗 왕이 그러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언어가 없는데 밤은 밤에게 선포하고 있다. 근데 그게 사실 왜 들리고 왜 보이는 거죠? 율법은 영혼을 소송케 하며 율법은 지혜로워 눈을 밝게 하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저는 시편 19편은요 다윗 왕이 광야에서 지은 시가 아닐까. 나중에 여러분 저랑 이제 이스라엘 전쟁 끝나고 가시면 이스라엘은 공해가 없어요. 거긴 공장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보면 지중해가 보여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 저기 북한산에 올라가서 인천 보면 인천 앞바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한 번 딱 봤어요. 허우성 집사님 처음 나랑 등산 갔을 때 그날 왜 그렇게 날씨가 맑았는지 인천 앞바다가 보였다니까요. 근데 그 유대 광야 가면 지중해가 보여. 그리고 예루살렘도 보이고 되게 좀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별은 오죽하겠습니까? 제 아버지도 그 강원도에서 사셔가지고 뭐 강원도 옛날에 제가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렇게 별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성지순례를 갔어요. 예전에 한번.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부터 그리스까지 가셨나 로마까지 가셨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한 달 넘게. 이거 뭐가 좋았어요? 여쭤보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별 본 게 그렇게 감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별이 뭐 세상에 난 그런 거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단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별들을 보고 다윗 왕이 지은 시가 19편인데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율법이 다윗을 그러니까 감동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월에 그런 주님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드리는 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궁창이 선포하는 밤이 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불문율을 보고 우리는 나의 영혼을 밝히면서 주님께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을 드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이게 맹점이에요. 자기 소견에 틀린 대로 자기 소견에 안 좋은 대로 행한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잣대가 있고 뭐 나침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사사기가 그렇게 돌고 도는 그 굴레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옳다. 여러분 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미시파트도 그냥 간단하게 번역하면 오름이에요. 그리고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도 성경에서 의라고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사기의 의는 자기 인간 소견의 의고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소견의 의예요. 때로는 자기 소견에 틀린 대로인데 하나님께는 옳은 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삼손 틀렸죠. 그래서 삼손처럼 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11장에 가면 삼손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 옳다고 하시는 거죠. 왜 옳다고 하실까요?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아간, 사울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없어요? 구원 받았을까? 천국 가봐야 아는 거예요. 아간도 여러분 제비뽑기에서 자기가 걸렸을 때 도망가거나 막 악을 부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다 고백하죠. 그래서 아간만 죽었나요? 아간 가족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아간이 죽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겠죠. 사울도 허망하다. 끝까지 하나님께 고집 피우면서 이 왕권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기 새 아들이 전사하는 걸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번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삼손이 구원받았다 아니 사울이 구원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은 구원받은 거 확실하죠.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삼손이 뭘 해서 구원받아요? 거기서 깔려 죽으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겠죠.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탕진하고 살았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사기는요 이걸 가지고 살아야지 인생지사 세옹지마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인생지사 세옹지마 아시잖아요. 변방의 늙은 이야기. 우리는 그 굴레에 갇혀서 결국은 점점 불행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야지 거기에 마침내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은 이것도 의고 얘도 의예요. 야샤르라는 건데 야샤르라는 것도 의고 얘도 의예요. 근데 지금 사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깊이가 있고요. 얘는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연말이면 여러분 좀 우리가 괜히 그냥 11월, 1월, 2월 이렇게 시간 다르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1월은 새해의 첫 시작, 12월은 이제 마지막 시작, 달 이렇게 느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날과 연한과 징조를 이루라. 날과 해와 하여튼간에 네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Day, years, 그 다음에 seasons, 그 다음에 sign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질서를 두셨잖아요. 넷째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12월 되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 쌓였잖아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기억이 있고 여러 가지 니코도 갔다 오고 또 여러분들 뭐 했나요? 또 뭐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1월부터 하나하나 생각하면 쌓였잖아.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고. 왜 나는 외롭나 이런 좀 똥개 같은 생각 좀 하지 말고. 그 똥개한테 저 지나가는 개가 있으면 야 너 가져라 이렇게 주고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좀 하라고요. 그래서 좀 연말에 이렇게 우리가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야지. 맨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인생 안 풀리나 왜 이렇게 나는 외롭나 이런 생각 좀 하지 말고 진짜 똥개 지나가면 똥개 이리 와 해가지고 줘요. 이렇게 너 이거 가져 하고. 그리고 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위력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좀 깨달아 알아서
제발 좀 찬양 좀 하고 기특한 얘기 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야지. 연말이 돼가지고 그냥 한 폭삭 늙어가지고 걱정 염려 때문에 그래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 또 뭐가 안 되잖아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지 좀 말고 미시파트 좀 보라고. 자, 그래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잠언 이 말씀이 이 야샤르라는 게 잠언 7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잠언 7장 29절 보면은 제가 찾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은 온통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살려고 꾀를 낸다. 그래서 미시파트는 단순해요. 이거는 복잡해요. 복잡해.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당신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들을 테니까 대신 전해주세요.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천연합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의 말을 하나님의 레마로 다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단순한 거예요. 왜 저런 말 하지? 제가 이제는 이런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만 안 하고 속으로만 있을지도 몰라. 또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하도 제가 여기서 진짜 살벌하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절대 그 얘기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다 하고서 또 얘기 안 하지. 이렇게 꾀를 낸다니까 사람이. 그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슴에 담아두면요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냥 다 막 엄태호 목사 엄청 서운해지고, 엄태호 목사 막 뭐 진짜 나를 타겟으로 삼아서 다 얘기하는 거. 차라리 그러려니 말하는 게 나아요. 말하고 딱밤 한 3대 받고 끝내자. 자, 이게 나아요. 근데 또 꾀를 내. 그래서 나한테 하는 소리야. 저것도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러면 진짜 아마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 감당 안 되면 얘기하고 딱밤 3대 맞으면 딱밤 3대. 여기가 이제 부어오를 거 아니에요. 왜 부어올랐어? 또 나한테 하는 소리냐고 물어봤어. 그럼 끝. 단순. 예. 여러분 복잡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짧은 인생 꾀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시파트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해요. 얘는요 육적으로 살게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의 말씀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되게 영적인 워딩을 해요. 다 육적인 삶을 선택해요. 영적인 워딩을 갖고 육적인 삶을 선택해요. 우리는 복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그 미시파트가 뭐냐라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라틴어 성경에서 이 신명기를 뭐로 번역했죠? 듀테로노미로 번역했어요. 그죠? 듀테로노미는 뭐냐면 norm, 율법, 듀테로, 새로운, 뭐 두 번째 이렇게 돼요. 뉴 노멀. 우리는요 매일이 가나안이 열려요. 그래서 사사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4장에 어떻게 하래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도 가나안에 입성하고 가나안의 포도원과 감람원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들어갔으면 그 다음부터 차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같이 가요. 들어가고 차지하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살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이거보다 훨씬 더 풍성해요. 거듭나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고 사중 중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삶의 적용으로 보면은 오늘도 들어가야 돼.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여리고성 무너져야 돼요. 아모리 족속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안 되시면 뿌리고 거두는 게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거두는 게 있는데 또 뿌려야 돼. 이거 기업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 이해해요. 이게 뭔지. 연구 개발하는 데도 투자를 하면서 영업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개발해서. 네. 요즘 기업의 운명이 그래요.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이게 좀 좋은 기사들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때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계속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지원을 안 해.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유력한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서 지원을 했어. 그래서 지금 4년째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나는 예나 쟤나 기업인들이 우리나라를 살리는구나. 율법적으로 그렇죠. 기업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율법적으로 보면은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물론 좋은 지도자들 나와야겠지만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기업인들이 우리나라를 일으킨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들어가고 또 정복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구나. 여러분 들어가시고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미시파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좀 사실은 지금 이제 마무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더 전해야 되는데 지금 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려요. 여러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아까 인간의 도전과 응전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응전, 인간의 도전. 인간은 계속 불순종하고 죄 때문에 형편없이 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신다. 그래서 뒤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 음성 못 듣겠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 음성 못 듣겠습니다 이러는데, 이들이 그런데도 못 듣겠으니까 말하지 마세요로 안 가고 모 선생님이 대신 전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두 번째 돌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돌판 때 얼마나 혼쭐 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갑시다가 아니라 자기들 몸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했다 그래요. 그리고 모 선생님이 그 태도를 보시고 장막 들고 가셔서 하나님 안 가시는데 우리가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명예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라.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나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 아니면 그들이 못 듣겠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듣는데 생명이 있다는 건 지금 감각적으로 아니까 모 선생님이 대신 전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셔서 십자가 영광으로 뒤집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는 죽을까봐 감독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감독자를 세우신 성령 하나님, 감독자들을 세우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미시파트로 듣는 거예요. 그게 미시파트, 그게 공의예요. 미시파트 공의. 자, 큰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너무 설교를 잘해서 내가 유튜브만 틀면 그분의 말씀이 쏙쏙 이해가 됩니다. 그럼 공의가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엄태호 목사가 하는 설교가 도대체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뒤죽박죽이라서 못 알아듣겠네 하더라도 아멘 하고 듣는 게 미시파트예요. 여러분 이제 다른 교회는 다른 목사님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시파트는 뒤집는 역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까 찬양했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이에요. 그런데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구원과 사랑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본론을 얘기하겠다. 이것에 이어서 본론이 뭐냐면, 예전에 참 제가 이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불씨라는 소설을 좀 추천해 드렸어요. 한 두세 분 계시는데 또 옆에서 이웃 사람들이 듣고서 나도 해가지고 몇 분 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 소설이라서 실제 역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론은 불씨에 관한 본문입니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제 그걸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죠?
포도원과 감람원, 분청과 샘, 철과 동,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 불씨 얘기는 오늘 철야 때, 마침 금요일 또 철야니까 이 말씀 또 우리가 듣고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12월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주셔서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기다리면서 어두운 밤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때는 전구도 없고 산타클로스도 없고 캐롤도 없었는데 다만 냄새나는 목동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멀리서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받으신 주님, 저도 오늘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 배웠고 구유에 누인 아기가 미시파트였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버려서 무심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목동들처럼 초대받고 동방박사들처럼 인도함을 받아 12월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